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우리 조국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생이 그를 보고 그러되어 강만하여 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들이 하몰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피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이 하몰을 야곱에게 가서 왔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이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나누어진 유인물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있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라는 것을 놓치고 살면은 결국은 뭡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8번, 9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흔들릴 것 같은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세계사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권세, 사단권세, 흑암권세, 저주의 권세가 아무리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조금만 붙잡고 누리는데도 흑암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승리할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뭡니까?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교회 살리고 자녀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드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대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소를 팔아가면서까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정도로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녀들만 유학을 보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이 가든지 아버지가 같이 가든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가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학비를 되면서 왜 기러기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걸 보고 기러기 아빠 또는 기러기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는 좀 잘하고 영어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 소통이 안 돼.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돼. 문화의 충격이 와. 심지어는 유학생들 가운데요, 이 미국의 잘못된 문화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실용적인 문화만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도 생겼고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평균적으로 기러기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거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가 의도하는 바는 달리 자녀들이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가문의 수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핑계를 걸고 언약을 빙자해서 레위와 시몬이 디나의 친오빠인데 잔인한 보복 살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빙자했지만 언약이 아니고 복수심에 불타서 살육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육신주의 이런 체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신앙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언약을 놓치냐고.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언약은 붙잡은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지금 베델이 아닌 셰겜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창세기 33장에 보니까는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신앙에 간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증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위하여 20년 동안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2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셰겜성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땅을 사고 머무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로 치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지자라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쩌면은 우리와 똑같은 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체험도 있고 훈련도 받았고 간증거리도 있고 한 메시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은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은 셰겜 땅이 아니라 베델 땅이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셰겜 땅이 아니라 태어났고 아버지가 있는 브엘셰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셰겜 땅이 아니고 헤브론 땅이어야 됐단 말이에요. 20년 전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해 도망칠 때 야곱은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성전을 세우겠다. 거기에 기름을 붓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브엘셰바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셰겜 땅에 안주한 것입니다. 자기 편리대로.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재앙과 재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나에게 맞춰져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편리한 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니 야곱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셰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보복 살육을 언약을 빙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 야곱의 인생에 최대 위기가 왜 왔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말로 하자면 뭡니까?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당시에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는 여러분 보세요.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 근데 우리 희원이 혼자밖에 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11명 있는데 딸이 1명 있다. 이게 막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했겠습니까?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 이런 디나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나가 지금 혼자 다니다가 납치를 당해서 그런 끔찍한 변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이 땅 여자를 어떻게 뭘 치장을 해가 있고 어떻게 살 쉽게 말하면 그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곳에서 이 야곱과 형제들이요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학자들에 하면 7년 내지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약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귀고 있던 가나안 여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만나 그 문화 속에 요즘 말로 하면 노래방에도 갔고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함께 영화 구경도 갔고 함께 댄스 하러도 갔고 이 말입니다. 셰겜 땅에 살다 보니까 사귄 사람들이 전부 언약 없는 가나안 사람. 언약 없는 속에 내 언약이 희미하게
희미해져갑니다. 야곱도 언약이 희미한데 본인 자녀들 더 언약이 희미해져갑니다. 그러다가 셰겜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3, 4절을 보면은 셰겜이 일순간의 감정으로 디나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요, 깊이 연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근본 원인은 뭐냐? 직접 원인은 디나의 유혹 때문이지만은 근본 원인은 야곱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왜냐? 베델로 갔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이 언약을 놓친 결과 디나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희미하면은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약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문제 사건 터질 적에 오늘처럼 자기 어떤 겁니까? 언약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한 감정대로, 상처대로 보복 살육이나 하려고 하고, 언약을 다 놓치고 부모가 벌써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유익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정확한 해답을 해요. 왜 우리가 자꾸 말만 하면 그리스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모른다니까. 안다 하더라도 내일 눈 뜨면은 사단이 바로 공격한다니까. 아니 오늘 성전 딱 맞추고 나가는 순간 사단이 바로 공격한다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진짜 그리스도 아니냐?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진짜 그리스도 누리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다. 앞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는 세계 복음하기 위함이다. 세계는 흑암으로 물가고 있다. 세상에는 경제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도 발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인간 파괴 시대가 온다. 인간성 말살 시대가 온다. 돈을 사랑한다. 무정하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에 대한 결론. 내가 결론이라고 왜 표현했냐?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자녀 낳아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한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복음적 관점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요셉과 같이 렘넌트들과 같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셰겜이 아닌 베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3번 이사했다는 말이죠.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맹자가 어느 날 뭡니까? 이 공동모지 옆에 살았는데 공동모지 옆에 장사를 많이 치니까요. 맨날 뭡니까? 장사 치는 흉내만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시장통이었습니다. 맨날 물건 파는 놀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옆에 갔더만은 맹자가 날 글 읽는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보고 맹모 삼천지교를 합니다. 그게 자녀가 자랄 적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과 영적인 소통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냐? 정말로 가슴을 열고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고 있냐? 후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으로 영적인 소통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고 나는 오늘 이런 실패를 했다. 나는 오늘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오늘 이런 해결을 했다. 부모는 해결 안 해요. 자식에게만 자꾸 고치려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아빠지만 엄마지만 나도 언약을 이렇게 놓쳤다.
오늘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정말로 뭡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뭡니까? 영적 포럼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영적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자녀가 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심어주는 부모가 돼요. 가르쳐서가 아니고 함께 포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볼 거는 그러면은 야곱이 왜 세겜 땅에 머물렀냐? 여러분 야곱은 이제 신앙이 성숙합니다. 다음 주에 35장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어. 거기서 단을 쌓자합니다. 벌써 야곱이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하고 상관없이 영적 상태는 지금 뭡니까? 세겜 땅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체험도 있어가지고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요. 우리 희원이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사회인이 됐습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이게 3살 아이가 딱 돼 있을 때 있다.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고 신기하죠. 상담하죠.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수준은 사회인이 되었어요. 내일 모레 시집갈 때 됐어요. 그리고 벌써 대화하는 수준이나 모든 지식 수준이나 관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상처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원망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상한 감정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가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2살, 3살 때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오늘날 사는 모든 현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성경적인 답을 한번 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육신의 유혹에 이끌려 일어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너무 지나친 관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미혹에 빠지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세상 미혹에 빠져버리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가문이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미혹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요,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지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성경적 원칙과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은 디나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대재앙인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생긴 재앙은 만일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언약을 놓쳐서 생긴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중요한 겁니다. 잘 적어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도록 지시함을 받은 땅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나의 평생 캠퍼, 나의 인생 캠퍼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추는 제자가 따로 있듯이 여러분의 전도가 따로 있고 여러분 각자의 말씀이 따로 있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평생 캠퍼요 인생 캠퍼가 되어야 되고 이걸 보고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베델, 여러분 각자의 브엘셰바, 여러분 각자의 헤브론 이걸 찾아내요.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왜 신앙생활을 할 적에 교회를 한 3년 5년 다니고 나면 지겨운 줄 압니까? 그 3년 동안에 뭘 못 찾냐? 나의 베델을 못 찾는 거예요. 나의 브엘셰바를 못 찾는 거예요. 나의 헤브론을 못 찾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것만 찾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지쳐버려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찾아도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딱 이런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셰겜 땅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측해 볼 적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쳐서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닭부터 먼저 내리자면 환경에 쏘으면 안 돼요. 현실에 쏘으면 안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 나의 언약,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 길에 지쳐서 셰겜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도 아니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온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 도적과 강도의 위협, 각종 적들의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셰겜에서 여러분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도망을 왔잖아요. 그럼 셰겜 땅이 어디냐? 브엘셰바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에 3분의 1 지점까지 왔다고요. 남은 길이 3분의 1을 더 가야 돼요. 지금 3분의 1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3분의 1을 더 가야 된다 할 적에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성실히 응답해서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옥 같은 외삼촌 집에 탈출하고 싶은 20년 생고생 가운데 탈출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나가지고 좋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브엘셰바까지 가리라 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막상 스타트를 끊어가 오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을 수 있어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한 앞으로 가야 될 일을 생각할 때 막막해요. 지금보다 걸어온 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걸어가야 되고 더 험난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중에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겁먹으면 안 돼. 미리 염려하면 안 돼. 여러분은 끝을 알고 가야 돼.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복의 번원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만 가면은 세계를 살릴 증거가 있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 기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와 지식이 뭐냐? 자기의 숨은 계산, 자기의 뭡니까? 나쁜 동기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복음 없는 동기, 세상적 동기, 육신적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셰겜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셰겜이 두 번째는요. 셰겜 땅이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셰바보다 훨씬 더 넓고 살기 좋은 땅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이익과 손해에 민감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야곱이 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수준 낮은 저의 예와 장로가 되고 목사는 안 되겠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 심리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돈도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큰 소리도 치고 그 말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이죠.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심중에 들어있는 숨은 계산이 뭐냐? 그 약속 바른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나의 베델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말씀을 못 찾았다. 나의 기도 제목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유일성에 도전해야 될 언약과 전도와 기도와 인생 캠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나름대로는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청년 사역자. 내 손을 거쳐간 사람이 수천 명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뭐겠냐. 나는 그 행동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분이 꽉 찼다. 아니다. 억울하다. 이거를 딱 끝장을 낼까? 나도 한 끝장 내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아들, 딸이 역시 우리 아버지는 강하구나. 우리 청년들이 역시 내가 아는 준 목사님 강한 사람이구나. 한성부수 있는 사람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는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기는 게 아니야. 만일에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평생 캠퍼가 없었다면 저는 그때 무너졌을 거예요. 혈기를 따라 행동했을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행동했을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완전하게 증거 확실되고 진짜 여러분이 전도를 찾아봐요. 여러분의 캠프를 찾아봐요. 못 찾은 거 염려하지 마.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 내일 당장 못 찾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찾아야 되겠다는 결심만 하면 된다. 자, 룻기를 보세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을 때 제사를 싹 정리해가지고 보다 안전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에서 얻은 것은 재앙뿐이었어요. 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얻은 것은 자신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고 그들이 가지고 간 재산도 전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이유로든지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재앙과 재난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나오미,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땅에서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의 썸물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는 기쁨이 변하여 고통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줍니다. 이 말은 워싱턴 초대교회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가면 이런 문제가 온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 전도, 말씀, 평생 기도 제목 그걸 놓쳐버립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허무와 괴로움입니다. 기근의 때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의 썸물과 같은 고통의 인생으로 변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된 이 여자가 다시 언약적 결단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형편은 본래의 이름대로 기쁨과 행복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세겜 땅에 정착한 것과 이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자신의 기준을 합리화하는 경우인데요. 적당하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세겜에 사는 거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셈셈이요. 같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으로 치면 자꾸 가보라 우리말로 하자니까 주일만 주일이냐 매버리데이 주일이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 주일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이야 뭐 술 한 잔 먹어도 되지 그러면서요 부어라 마셔 지금 술 한 잔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알코올 중독된 애 보고 네 중독 끊고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야기지 멀쩡한 놈 보고 처먹으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으라 아니지. 그런 인간은 처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요 복음을 다 빠져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 전부 자기 방종 방탕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쓰고 있다.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물론 복음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성인 아이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만큼 피폐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기 전에 뭡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31장 13절에 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두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쉐겜이 아니라는 것은 야곱이 알고 나온 것이요.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고 나왔다 이 말이야.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자신이 출생한 땅 브엘셰바를 의미하고 베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쉐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서 여기도 가나안입니다. 이것도 복음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쉐겜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다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고 개변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날 우리 안에 말해요. 다락방 안에 내가 보니까 개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야곱과 같이 안 해도 될 재난과 어려운 사건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브엘셰바, 나의 베델은 어딘가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워싱턴 초대교회 여러분 인생을 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다녀고 막 큰 교회 있는 뭐 교회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쉐겜 땅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각자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다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진짜 섬겨야 될 교회가 어딥니까? 말씀하세요. 난 기도했는데 임마누엘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세요. 파송시키 드리겠습니다. 한만교회로 가야 되겠다. 파송시키 드리겠습니다. 수준 낮게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면 이 교회에 기웃든 저 교회에 기웃든 저는 지금까지 그래 살아본 적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던 수영도에 있던 그 교회가 지구상 최고의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원교회로 갔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교회요 최고의 목사님을 알고 섬겼습니다. 제가 어쩌어쩌다 한만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한만교회가 워싱턴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섬길 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은 효자다. 그걸 거죠. 모든 그는 효자 속에 내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100% 믿는다. 제가 여차여차 인도받아가 워싱턴 초대교회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입니다. 딴 거 기웃기웃 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가 크냐, 언제 이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내 부르는 데 없냐,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오직 여기에 땅을 묻을 생각을 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있어요. 이따 보면요, 주변에 벨란 소리 잘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자, 네 번째, 어떤 이유에서 잠시 정착했다가 뭡니까? 나중에 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일단 내게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이제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안 오겠냐?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 거예요. 그날은 안 올 거예요. 사단의 가장 특징이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야곱은 셰겜에 잠시 정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몰의 아들로부터 그 땅을 샀는데, 야곱이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영구히 구입한 것인지 잠시 임대를 한 것인지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야곱에게 이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땅을 구입했다는 말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땅에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포함하여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야곱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절한 시간표가 아니다. 아직 형도 믿을 수 없다. 100%. 상당한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셰겜에 정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부르실 때요, 건물을 즉시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요, 당시의 시대상을 볼 적에 엘리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요, 죽는다는 걸 상징하는데도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뒤로 내일로 미루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비 전도인 모임을 끝냈습니다. 평생 전도 계획을 세워라. 3,000명에게 복음 제시한다. 내 남은 생에 300명을 영접한다. 300명을 인도한다. 30개의 지교회를 세우는데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라. 오늘부터. 내일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아시겠죠? LA 다녀오셔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녀오시고. 그게 시간표니까. 좋은 일로 가신다 하더라도 좋은 일로. 그 더 좋은 일로 가시면 더 좋은 거야. 그거 더 누리시고. 또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이왕 간 거 딸 LA 갔다가 왔어. 그 다음 또 와가 또 있으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고 나서 또 맨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리고 또 LA 가서 또 하고. 너 그걸 생각해. 우리 아들, 딸 유학 공부 다 하고 하면 이러지 말고 이전이는 지금부터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뭐 했냐. 다락방이 이단 풀렸지만, 이단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단이라 해도 이단에게도 붙이는 사람도 있더만. 그럼 이단이면 안 되면 통일교는 왜 그래 부흥이 되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느냐. 이단이 더 부흥되대,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무슨 단이길래, 우리 초단이야? 왜 안 오지? 엉터리 단을 받았는가 봐. 진짜 이단인 것 같으면요, 부흥이 더 돼야 돼. 그 말은 내가 이제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무슨 이야기냐. 나에게 붙인 제자는 따로 있다. 우리 교회에 붙인 영혼은 따로 있다니까. 왜 자꾸 엉뚱한 사람 말 듣고 힘 빠지고 오냐고. 그런 사람 말에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제가 힘 빠질 짓은 하지 마라. 양심의 기본은 해라. 양심적으로. 내가 우리 아내보고도 얘기해요. 사모로서의 양심에 끓이낌 없는 행동을 하라. 그러나 사람의 말에 눌리지 마라. 그런 눈치나 실시 보는 사모 되지 마라. 그러나 큰 소리 너무 치지 말고 사모로서 갖춰야 될 기본, 성도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럼 괜찮겠지.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눌려가지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내가 담임 목사 그만둬야 된다면 그만두고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부흥 안 시키면 됩니다. 빌듯이 어디 빌듯이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수고는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택도 아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갑니다. 복음이 그래 싸구려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시작해야 될 게 1인 1 현장 갖기. 5인 1조 기도죠. 2인 1조 전도죠. 메시지가 떨어지면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차근차근 성령 인도 받으면서 조급하지도 말고 차근차근.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약 교육의 중요성.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사람 의지하니까 아들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들의 힘만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아들들이 와가지고 분노해가 돌아와가지고요, 세겜 족속에게 언약을 빙자해가지고 계약을 맺어놓고는요 완전히 살육을 했고 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완전히 복수심에 불타서 언약을 빙자한 살인 음모를 도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과정에 야곱이 벌써 메시지를 받았을 거예요. 아, 베델을 올라가는 사인이구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어떤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달았을 수 있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사람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의지했던 아들들이 와가 행계 복수를 줍니다. 가장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3일이라는데 그때 움직이지도 못할 그때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가가지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친오빠거든요, 칼로 다 죽여버리고 아들들은 가가지고요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모두 살인자요 약탈자요 강도로 변하는 충격적인 사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엮여 들어가는 거, 휘말려 들어가는 거,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 생겼을 적에 빨리 결단하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이상한 데 꼬여들고 엮여 들어가고 휘말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면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언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사시대에 실패와 회복을 계속 실패와 회복을 반복했다는 말에 간증거리는 철철 더 넘쳤을 거야. 오늘날 온 교회만 간증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 간증. 솔직히 말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간증이요. 간증은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요. 그거는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듣고 여러분에게 사탕 발림을 알려주는 거야. 간증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간증 없으면 안 갈 거요. 간증 중에 간증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붙잡고 가야, 사실을 붙잡고 가야지. 여러분 약장사 말 들어봤어요? 약장사 말이 오라요. 약사 말이 오라요. 약장사 말 들으면 약사 뺨치는 소리 합니다. 제주도 강성식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김태식 선교사님 의사, 고려대학 출신, 과장 출신, 소아과 원장 출신 앉혀놨고요. 쫙 이야기하는데 약장사가 이제 약을 파니까요 의학 박사가 그냥 넋을 잃고 앉아있더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이잖아. 너가 막 간증하면 휘둘려가지고 없으면 또 내는 없어가지고. 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해서 사사시대의 문제가 왔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부만 잘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녀들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언약 가진 자녀는 효자합니다. 나는 우리 처갓집에 가서요,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는 언제나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후남매 가운데 어느 집이 제일 행복한가 죽어보자. 간단하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 처갓집의 모든 식구들, 우리 본가의 모든 식구들이 볼 적에 어느 집이 가장 행복하냐. 그거 가지고 무술을 걸자.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못 느끼면 우리는 입으로 떠드는 거니까 그거 전도할 수 없어. 입으로 전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야곱이 디나 사건이 터진 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회복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살인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논쟁만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일은 터졌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고 너네들이 왜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망하게 하냐 그러니까 아들들은 말 그러면은 우리 동생이 이런 일을 했는데 놔두는 게 가냐고 서로한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악행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이 이처럼 두려워하며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길에서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마하나임, 엘헬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 두 번 체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직면한 야곱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고 성경이어서 이게 안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더라면은 아들들이 악행이 당한 시련일지라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으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35장 1절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에 일어나라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책망 안 하고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간증이 있다고 간증이 아니에요. 문제는 매일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베델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보고 메시지를 잡아야 서로 원망이 나고 분쟁이 나면 야곱의 집과 같이 됩니다.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말씀 적용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축복이 완전히 누려져야 돼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 렘넌트들에게 영적 경쟁력을 사실적으로 키워줘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론, 영어로 약자로 IMD라고 하는데요. 매년 5월에 60여 개국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달에 안 됐기 때문에 2012년 5월에 발표한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홍콩과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미국은 조금 주최 측에 농간이 있는 것 같고요. 홍콩, 우리나라는 22위입니다. 그런데 교육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31위입니다. 더 처졌죠. 1위는 변함없이 북유럽의 핀란드였습니다. 그 전에도 핀란드였습니다. 주의해 볼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쉽게 말하면 성적 부분에서는 1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31위가 되냐? 국가별 교육 경쟁력에서는 하위권이 31위에 왜 랭크가 됐냐? 성적은 1위인데 핀란드는 젊은 인력의 85%가 2년제 대학 졸업자입니다. 이 인력들은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장 전공 분야에 투입되어도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가도 일정 기간 동안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입사해가 5년 동안에는 회사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대학때 실무와 무관한 성적 평가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영적 경쟁력을 사실적으로 키워줘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개인에게 찾아오는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언약 교육을 받아야 돼요.
랩런트 7명 이 교육이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교육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 교육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미국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오바마가 한국식 교육이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경쟁력 부분에 왜 성적 좋은 한국 학생보다 미국이 1위냐 이 말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대학에 집어넣는 물고기 잡아주는 식. 그게 1위. 두 번째 미션 없고. 그래서 하버드 교육위원회 연구 보고서에서 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언약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인본주의와 육신주의 성격과 체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전반기에는 이제는 자녀들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전진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후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미래는 후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경쟁력이 모두 점검되어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언약 잡은 부모 밑에, 언약 잡은 중직자 밑에서 언약 있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시대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복음 체질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전 성도인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자녀 교육, 후대 양육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답을 내고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내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들이 기성세대를 할 언약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답을 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경쟁력을 사실로 가진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들으면서 399장